기독교 강요 4권 제3장 교회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그 선출과 직분.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배려를 선언하시고 성도들의 겸손을 훈련시키시며 성도들 상호 간의 사랑을 자라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행하심. 주님은 자기 교회가 직제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원하셨다. 이제 그 직제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에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또한 감독하시고 높이 계신다. 이 통치권은 오직 그의 말씀으로서 행사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 가시적 현존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므로 우리가 말했듯이 자기의 뜻을 우리 앞에서 입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사역을 사용하시기를 마치 대리인에게 일을 시키시듯 하신다. 그들에게 자기의 권리와 영예를 양도하심으로써가 아니라 마치 기술자가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행하듯이 마치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가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한 차례 더 반복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은 다른 도움이나 기구가 전혀 없어도 스스로 친히 일하실 수 있으시며 천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도 있으시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먼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배려를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절의 역할을 하는 자들, 자기의 은밀한 뜻을 해석하는 자들, 결국 자기를 대표하는 자들을 사람 가운데서 취하신다. 이러한 증거로서 자기가 우리를 자기의 성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확정하신다. 마치 자기가 성소에서 자기의 대답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듯이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들려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때때로 심지어 우리보다 품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를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길들이시는 것은 최상이며 최고로 유용한 겸손의 훈련이 된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의 귀와 마음이 지체 없이 경의를 품고 그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과연 누가 현존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누가 그 위대한 어미가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거꾸러지지 않겠는가? 누가 그 무한한 광채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겠는가? 그러나 흙으로부터 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무엇 하나 우리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기고 그에게 가르침 받을 만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공경을 선언하는 최고의 증언이 된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자기의 하늘 지혜 보화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숨기셔서 전하는 사람보다 그 보화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져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증거로 삼고자 하신다. 나아가 목사로서 세움을 받은 한 사람이 제자들이 되게끔 명령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을 일제히 가르쳐서 자기의 한 입에서 나오는 교리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 교리를 고리로 삼아서 그들이 서로 한데 묶이는 것보다 그들 상호간의 사랑을 자라게 하는데 더 적합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만약 스스로 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다고 친다면 이런 교만은 인간의 천성에 속한 바 그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구원과 영생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교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데 최고로 확고한 매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를 동여매셨다. 바울은 예배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이를 전하고자 뜻하였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두 번째, 지상의 교회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제와 정치에 따른 사람들의 직무 수행이 그 무엇보다 필요함. 바울은 여기 말씀들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의 사역이 신자들을 한 몸에 결속시키는 으뜸가는 힘줄이 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회가 무사하게 존속되려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자기의 구원을 맡기신 이 사역을 보루로 삼아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가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한다.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하나님은 이 직분을 명령하시고 이 직무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부여하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들을 자기의 경륜에 따라서 교회에 나누어 주시며 이러한 자기의 제도 가운데 자기의 영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자기의 현존을 어느 모로 제시하심으로써 그 제도가 헛되거나 무익하게 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렇게 성도들의 회복이 완수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머리이신 그에게까지 범사에 자라고 서로 결합된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만약 우리 가운데 예언이 성하다면, 만약 우리가 사도들을 받아들인다면, 만약 우리가 지도를 받고 있는 교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직제와 이런 종류의 정치를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거나 그것들이 거의 필요 없는 것처럼 깎아내리는 것은 교회를 해체하거나 나아가 황폐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세의 삶을 부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태양의 빛과 열 그리고 음식과 음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듯이 지상의 교회가 존속되는 데 있어서 사도적이고 목회적인 직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이 가장 존귀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주의를 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직무의 고상함을 칭송하시면서 그것에 가장 뛰어난 찬사를 돌리심으로써 그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으로서 최고의 영예와 가치를 누리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교사들이 있게 하심으로써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선지자가 외치도록 명령하실 때와 사도들을 세상에 비치며 세상의 소금이라고 칭하실 때에 친히 입증하신다. 주님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직분에 더할 수 없이 빛나는 영예를 돌리신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전하는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다루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 여기서는 이 문제가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이 다루어진다. 즉 복음의 사역은 성령의 의와 영생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보다 더 빛나거나 더 영광스러운 사역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다. 이 구절과 다른 유사한 구절들의 취지는 주님이 영원히 인준하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서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멸시되어 결국에는 폐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사례를 들어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진리의 빛을 고넬료에게 더욱 풍성하게 비추고자 뜻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고넬료에게 가도록 지시하게끔 하셨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교회의 접붙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소리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교류와 세례의 거룩하게 함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정작 하나님의 해석자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을 삼간데 반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것을 설명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신자들의 유일한 선생이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맡기신 바로 그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끌어 올리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게 합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런 증거들로서 입증하기를 원하신 바울의 사역을 누가 감히 경멸하거나 무익하다고 여기고 소멸하려고 들 것인가. 네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전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무. 교회 정치를 그리스도의 제도에 따라 주관하는 자들은 바울에 의해서 첫째는 사도로, 둘째는 선지자로,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로, 넷째는 목사로, 마지막은 교사로 칭해진다. 그중 마지막 둘만 교회 안의 통상직이며 첫째 셋은 주님이 자기 나라가 시작될 때 세우셨으며 시대의 필요에 응하여 이따금 다시 일으키신다. 사도들의 역할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경계 할당이 없이 세계 전체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돌이키는 일이 맡겨진다. 이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 있는 민족에게든지 복음을 확산시켜 그리스도의 나라가 모든 곳에 세워지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증명하려는 뜻에서 자기가 어느 한 도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널리 두루 퍼뜨렸고 남의 때에 손을 댐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곳에 교회들을 세웠다고 상기시킨다. 이렇듯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것은 배역한 세계를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곳에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달리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당신이 더 좋아한다면 교회의 첫 번째 건축자들로서 모든 세상의 교회의 터를 닦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푸는 해석자들 모두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뛰어난 자들을 선지자라고 부른다. 지금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자들이 아무도 현존하지 않거나 덜 눈에 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를 품위에 있어서는 사도들에게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직분에 있어서는 그들과 버금같고 그들 대신에 그것을 수행했던 자들이라고 이해한다. 누가, 디모데, 디도,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다. 아마 그리스도가 사도들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에 지명하셨던 70명의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바울의 말과 입장이 일치하는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인물들은 교회 안에 항존적인 것들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오직 교회들이 이전에 전혀 없었던 곳에 세워져야 했을 때에나 교회들이 모세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야 했을 때를 위해서만 제정되었다.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후에도 주님이 때로는 사도들을 세우거나 적어도 사도들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운 적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배역으로부터 교회를 돌이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셋을 비상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올바른 체제를 갖춘 교회들 가운데서는 그것들이 자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목사와 교사가 뒤따른다. 이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교사들은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를 신자들 가운데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도 성례를 거행하는 것도 충고나 권고를 하는 것도 아닌 오직 성경 해석만을 주장하는 데 반해서 목사의 직무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서로 상응하는 직분인 선지자와 교사 그리고 사도와 목사. 여기서는 교회 정치에 있어서 무엇이 임시적인 사역들인지 무엇이 항전적으로 지속되도록 제정된 사역들인지 고려해 보기로 하자. 만약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를 하나로 결합시킨다면 우리가 위에서 본 다섯 가지 사역들이 어느 모로 상성이 있는 두 묶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사들은 고대 선지자들과 유사함이 있고 우리의 목사들은 사도들과 유사함이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직이 한층 더 두드러졌던 것은 선지자들에게 월등했던 계시의 특별한 은사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사들의 직분은 선지자들의 직분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진정 주님이 세계를 향한 새로운 복음 선포를 공표하시려고 선출하신 12 제자들은 직제나 품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섰다. 교회의 사역자들 모두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전령들이라는 점에서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 단어의 어휘와 어원에 걸맞기 때문에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전달해야 하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12 제자들과 이후에 그들의 수에 더해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섰음을 어떤 고유한 칭호로서 인칠 필요가 있었다. 실로 바울 자신은 다른 곳에서 안드레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고 전하면서 이 이름을 그들에게 돌렸지만 이 이름의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기를 원할 때에는 오직 저 첫 번째 직제에 속한 자들과 관련해서만 이 이름을 언급한다. 성경의 일반적인 용법이 이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에게는 각자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정한 교회들을 다스린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도들과 동일한 직임이 돌려진다.
이제 그 직임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들어보도록 하자. 여섯 번째, 목사의 말씀 선포, 가르침, 성례 거행, 권징 시행의 직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듯이 주님은 사도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자기의 몸과 피의 거룩한 징표들을 자기를 본삼아 나누라는 사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있었다. 여기에 사도들의 자리를 계승하는 자들에게 부과된 거룩하고 불가침하며 영원한 법이 있다. 이로써 그들은 복음 선포와 성례 거행에 관한 명령을 받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시하는 자들은 사도들의 신분을 거짓되게 호도한다는 추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목사들은 어떤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 대해서 전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주 볼 수 있는 이 본문들 그리고 유사한 다른 본문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목사들의 역할에는 두 가지 으뜸가는 부분, 즉 복음을 알리는 것과 성례를 거행하는 것이 있다는 추론에 마땅히 이르게 된다.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은 공적인 설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권고에도 관계된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함으로써 에베소 사람들을 증인들로 삼는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또한 조금 후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지만 현재 내가 의도하는 것은 선한 목자의 개개 은사들을 일일이 탐구하려는 데 있지 않고 단지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는 자들이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지적하려는 데 있을 뿐이다. 즉 그들이 교회를 감독하게 되는 것은 한가한 품위를 누리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리로 회중을 교육시켜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고 거룩한 성례들을 거행하며 올바른 권징을 존속시키고 시행하는 데 있다. 여호와는 교회 파수꾼의 자리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만약 누군가 그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은 자기의 무지로 인하여 멸망한다면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공표하신다.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한 것은 모든 목사에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온 세상을 위하여 수행한 것을 각각의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 일곱 번째, 목사는 각자에게 맡겨진 교회의 매이나 그 경계 너머의 사역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님. 우리는 각각의 목사에게 각자의 교회를 지정한다고 해서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일이 생겨서 목사의 재직이 요구되거나 아주 모호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권고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교회의 메인 목사의 도움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정책이 필수적이다. 즉 목사 각자에게 자기의 일을 맡겨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소명이 없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못하게 하며 무모하게 한 곳으로 한 사람이 쏠리지 않도록 하며 유격대로 교회를 내버리고 비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교회의 건덕보다 자기들의 편의를 더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경계에 만족하고
다른 구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할당의 법을 가급적 모두 지켜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우리가 읽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교회들 각각의 장로들을 선출하였고, 바울 자신은 디도에게 명령해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한 곳에서 빌립보의 감독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골로새의 감독 아키포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유명한 설교가 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정치와 돌보는 일을 맡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과 법에 매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이른바 법률가들이 말하는 교회 영지에 예속된 자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즉 그곳에 너무나 심히 예속되고 붙들려 있어서 공적인 복리를 위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에도 한 걸음도 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곳에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면 떠나거나 풀려나 자유롭게 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사적인 계획을 쫓아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 기다려서 공적인 권위에 따라야 한다. 8번째,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 나아가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 사역자들이라고 구별 없이 부른 것은 이 말들을 분간 없이 사용하는 성경의 용례에 따른 것이다. 성경은 말씀의 사역을 행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 모두에게 하나같이 감독들이라는 칭호를 돌린다. 그리하여 바울이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령했을 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말씀이 즉시 뒤따른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한 교회에 있는 많은 수의 감독들에게 문안을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한 곳에 모았다고 언급된다. 그런데 기도 중에는 그들이 감독자라고 칭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말씀의 사역에 해당하는 직분들에 대해서만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 여기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인용한 에베소서 4장에서 다른 직분들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른 직분들로서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통역, 다스리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열거한다. 나는 이 가운데서 일시적인 것들은 길게 다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러나 다스리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두 가지는 영구적으로 남아있다. 다스리는 자들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 선출된 장로들로서 감독들과 하나가 되어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견책과 권정을 시행하는 일을 주장하는 자들이었다고 나는 짐작한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는 말씀을 달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각각의 교회는 경건하고 엄중하고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뽑힌 연장자들의 회가 하나씩 있어서 악행들을 교정하는 재판권을 수중에 두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직제가 어느 한 시대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 자체가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다스림의 직무는 모든 시대에 필수적이다.